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 뭔가?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인데 1993년에 미국의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자기가 발표한 논문에 이 내용을 실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이상훈 기자가 이 책을 낸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집에 이 책 한 권씩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피겨 여왕 김연아, 또 한국 최초의 백신을 발견한 안철수, 뭐 시대의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개념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타고난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1만 시간의 이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찾아보다가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 어떤 게시물이었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온몸으로 부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청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잘 아는 게임이고요. 이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이 울엽이라는 유저가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울엽이라는 유저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게임을 많이 했대요. 무려 9,580시간 동안 게임을 했답니다. 놀랍죠. 거의 10,000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등급이 실버, 뭐 이렇게 티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버면은 굉장히 낮은 건가요? 아들, 낮은 건가요? 낮다고 그러네요. 아들이 실버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00시간을 했는데 너무 게임이 허접한 수준이라는 거죠. 뭐 전문가커녕은 바닥이라는 거, 바닥. 이 법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10,000시간을 여러분 대략 9 to 6로 해서, 뭐 우리가 일을 하면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 to 6로 하면 이 10,000시간이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3년. 하루에 한 9시간씩 무언가를 한다면 3년이 되면은 뭐예요? 그리고 대략 전문가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자, 1만 시간의 법칙의 내용이 딱 그건데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쉬운 단어가 있죠. 쉬운 속담이 있어요. 서당계 3월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넘는데요. 1만 시간이 대략 3년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1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만 시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석제자가 맞나? 베드로는 심지어 수석제자였어요. 수석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베드로는 주로 뭘 했습니까? 잤습니다. 잤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여러분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희들이 아마 나를 다 버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결코, 그냥도 아니고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제자들이 부인할 걸 혼자 다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막 퍼붓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저주한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는 베드로가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 던져버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거기에 또 동요돼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또 큰 소리 치면서 갔는데 고기는 어때요? 저기 보니까 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항상 베드로가 이럽니다.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자, 이 베드로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적어도 10,000시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기적들 다 옆에서 눈으로 똑똑히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봤고 심지어 자기도 무리를 걸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알지만 베드로는 직접 배웠어요. 직접 보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이게 베드로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진짜 수석 제자 맞네 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자, 그 변화된 담대한 사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어디 끌려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왜 끌려갔냐? 끌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 문 그 옆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반신 장애인, 날 때부터 장애인인 하반신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나에게 좀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요? 이 하반신 장애인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십 년간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뛰고 걷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조사해봐 했다가 그 원인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딱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장 떨리는 모습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여러분 예전에는 베드로가 제자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제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 예수님이 제자지 했을 때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순간인데,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8절부터 한번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잘 들어, 그거예요. 자, 잘 들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 하반신 장애인에게 했던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이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지금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어때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 달라진 모습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면 완전 도망쳤던 사람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를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주의로 구원 얻는다고 웃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베드로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바뀐 이유가 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요, 담대해지고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자기가 했던 설교에 몇천 명? 3천 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어부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어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자. 자기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자기가 변화됐을 뿐더러 자기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바꿉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가 교회만 뭐 몇 년, 5년, 10년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베드로가 몇 년 따라다녔다고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직접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지만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늘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연약한데 또 넘어지고, 큰 소리치고 넘어지고, 수석제자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어때요? 엄청났어요. 예수님 직접 옆에서 들었으니 어마어마했죠. 근데 늘 넘어졌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사복음서의 모습으로 늘 넘어지고 깨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단 마귀의 공격들을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겠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드디어 뭐예요? 내 몸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10독, 20독, 100독을 해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을 드렸어도 10년, 20년, 30년을 드렸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알죠. 막 들으니까, 매주 들으니까 뭔 말을 하시는지 대충 알겠어요. 아예 초신자가 아니고서는 대충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늘 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은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때 되게 가난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의 모습 어때요? 되게 부유하죠. 부유합니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성령의 능력이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사도행전에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자,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이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드디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두나미스. 초대교회는 이 두나미스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영국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영국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있던 나라인데 영국에서 지금 현재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숫자가 1%도 안 된답니다. 1%. 놀랍죠?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팔려나갔고 관광지로 바뀌고 무슨 술집으로 바뀌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가서도 신학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이. 지식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회냐 중형교회냐 무슨 개척교회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갔더니 성령의 능력이 있냐, 그 교회에 갔더니 성령의 능력이 없냐. 교회의 여러분 정체성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조정민 목사님. Y 시리즈로 이렇게 책을 많이 내셨어요. 내려주세요. 이분이 원래 전혀 믿음이 없던 분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이제 집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조정희 목사님 자기가 그래요. 굉장히 술을 좋아했대요. 거의 날마다 술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가 참 착한 아내죠. 양말을 이렇게 벗겨줬답니다, 늘.
그러면서 양말을 벗기면서 그 발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제발 이제 이 발로 술집 좀 그만 가고 이 발이 교회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정민 씨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분이 골프를 엄청 좋아했대요. 새벽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 연습장을 가는데 그날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대요. 문을 닫아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골프 연습장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온누리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그렇게 새벽에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진짜 가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잘 됐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아내가 진짜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러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일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이랍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제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강단으로 얼마가 또 올라가더래요. 얼마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또 얼마 사람들이 가서 또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 밑에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더래요. 그런데 기도가 딱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희한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소리가. 그래서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찾아가 봤어요. 그 희한한 소리가 무슨 욕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외계어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랄랄라 하기도 하고 막 다다다다 하기도 하고 막 무슨 샤키샤키 이 소리도 막 나고 뭔 소리지 뱀이 지나가면서 올라가 봤대. 강단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니까 진짜 온갖 외계어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진짜 사입이구나. 얘들은 진짜 중증 환자구나. 여기 강단에 있는 애들. 밑으로 내려오니까 좀 낫더래요. 거기는 좀 더 그래도.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거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세 부류가 딱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이분이 이제 기자 정신이 발휘돼 가지고 이거 취재해야겠다. 카메라 출동감이다. 그래서 이분이 MBC에 있었거든요. 완전 특종 잡았다 생각해 가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당신 다시는 여기 가지 마라고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다시는 가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가 작정을 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취재하려고 이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취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갔어요. 새벽에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네 번째 날 그날도 이제 그날 이제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었대. 베드로 그 말씀 이제 듣고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를 하는데 그 찬송가가 539장이었답니다. 539장. 그러니까 자기는 찬송가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있었대요. 그냥 졸리니까 눈 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요. 이 찬송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받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여기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기에서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열리더니 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에게 완전히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분이 굉장히 독한 분이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논박을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뭐 감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이분이 1년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지금까지 그 뒤로부터 작정하고 아내랑 나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다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니까 이분이 여러분 완전 충만해진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강단에 올라가서 막 방언을 막 이렇게 방언이 터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방언을 그렇게 했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자,
이분이 인터뷰한 걸 봤어요. 본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제 뭔가 찾으려고 오면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 교회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렇게 쓱 보는 거죠. 기자들 이제 그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거의 다 뭐 비판적인 내용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뭘 비판해야 될지 늘 찾아야 되니까 눈이 딱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나쁜 점이 먼저 보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분 표현이 그래요. 그때부터는 나쁜 게 잘 안 보이더래. 좋은 것부터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확 바꿔주잖아요.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는 기준이 딱 자기였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맞춰야 돼. 아내도 자식들도 부하들도 다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다 나처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깨달아졌대요. 뭐가요?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틀린지를 몰라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아내가 좀 바뀌어야 되고 자식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 부하들이 주변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성령에 임하니까요.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절대 누구를 바꾸려고 하질 않으신대요. 내가 바뀌면 되지. 다만 그 성도들이 바뀔 수 있는 자리로 돕는 것은 내가 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아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이분을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여러분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들한테 잔소리 그만하세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왜 33년간 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왜 걸핏하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욕을 그렇게 하고 혈기를 부렸는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자기가 왜 지고는 못 살아 늘 이겨야 돼. 깨달아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왜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가 깨달아지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고, 가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고, 나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뒤로부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거를 꼭 기도한답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충만한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까? 제자들이 무엇을 했길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에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예. 여러분 누가 구할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 구하십니까 요새? 기도하러 오셔서 성령의 능력 구하세요? 대개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러 와도 대개는 뭐 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면 또 안 오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해결되면. 네. 대부분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거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야 맞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늘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알면 붙잡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그걸 원한다면 진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중요성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 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앞에 보시면 자 제자들이 뭐 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갔냐면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나옵니다.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자,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어디 기도원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있던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여일 동안 같이 단절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락방. 단절된 곳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덥죠? 네, 덥잖아요. 이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시원하게 하려면 우리 지금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자,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에어컨 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에어컨 여러분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곳에 냉기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에어컨 틀기 전에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냉기가 가득 차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 충만도 같은 원리예요. 먼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과 단절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단절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문화와 죄악과 유혹이 내 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먼저 단절하고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자, 우리 시대의 다락방 같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에 이제 8월 달에 있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수련회는 일단 일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일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수련회 참석하려면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야 되고 세상 일로부터 떠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수련회가 시작돼요. 단절된 것으로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자, 수련회에 가면 3박 4일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말씀과 기도가 그 위에 부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번의 집회를 하죠.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예. 완전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은혜에 집중하니까 뭐예요? 가득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단절하고 채우니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락방이 여러분 뭐 수련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은 수련회지만 하루 동안의 다락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의 다락방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는, 스팸 전화도 오지 않는 새벽 시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새벽 시간, 핸드폰도 울리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 단절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단절된 공간,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저는 처음 이 새벽기도, 수련회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성령의 역사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제 하루라는 삶 속에서 다락방은 여전히 새벽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회가, 이 작은 교회가 1부, 2부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오시라고. 조정민 목사님도 새벽기도 계속 나갔잖아요.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럼 다락방에 모여서 뭐한가? 단순히 모여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했는가? 자, 다락방이라는 환경이 있었고 또 그들의 행위,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행위냐?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아까 띄워준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보시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넘치는 기도를 한 겁니다. 넘치는 기도. 잘 들으세요. 넘치는 기도. 지금 10일 동안 자기들의 원래 기도했던 수준의 용량을 훨씬 뛰어넘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여주세요.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답니다.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라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넘치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리학 용어에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임계점,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점이 임계점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질적으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려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임계점이 어렵습니까? 물이 수증기로 끓어야 수증기로 바뀌니까요 100도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임계점은 100도예요 100도까지 가야 돼. 99도도 안 돼. 어디까지? 100도가 가야 드디어 뭐예요? 끓어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임계점을 뚫어야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양, 내 평소의 말씀의 양, 내 예배의 양을 훌쩍 뛰어넘을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수련회인데, 제가 2018년에 전도사 때요, 교육 전도사 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부 담당해가지고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국내 단기 선교였어요. 3박 4일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모집을 했는데 선교라 좀 모집 인원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출석했던 아이들이 한 25명 그랬는데 2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성령이 불같이 벌써부터 임했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주도였거든요. 단기 선교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제주도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전도사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는 뭐 했냐면은 전도위회에 모이면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집회하고 또 끝나면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계속 이거였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하고 전도 축제하고 먹고 집회하고 먹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청년들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임원들 한 3-4명 빼고 아무도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라는 거 잘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단순히 예배만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어지니까, 집중적으로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어디 유치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좁았어요. 거기서 이제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집회하는데, 마지막 3번째 날 저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저녁에 3번째 날도 똑같이 집회하고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딱딱했던 청년들이요, 형제들이요, 바닥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무슨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이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또 놀랍게 같이 함께 갔던 부장 권사님이 있어요. 청년부 담당 부장 권사님이 자기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방언을 사모했지만 한 번도 방언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여기서 경험을 했어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끓더라고요. 아이들이 끌어요. 그 청년들이요 그 뒤로 돌아와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만나요. 가끔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 예전에는 7, 80년대는 교회에 부흥 집회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만 와도 단절이 됐어요. 그때 뭔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전화기밖에 없어요. 전화기도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공중전화 가서 볼 게 없어요. 그때는 단절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부흥 집회 아침,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3번 이렇게 이러고만 해도 어때요? 충만해져요. 근데 지금 부흥 집회 해요? 교회들 안 합니다. 하더라도 언제? 저녁에만 합니다. 충만해질까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까요? 막 이렇게 끓는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바뀌지 않아요. 질적인 변화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나타납니다. 말씀이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어져야 되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제 수련회 1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런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3박 4일 수련회 10번의 집회 이렇게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흘러넘친 질적으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해야 될 걸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이걸 좀 끊어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게 잘못된이랑 이 마음의 찔림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제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올해 초에 진짜 이런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 시간 그 간증 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나 같은 거 안 만나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김지혁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외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저는 새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신실한 척, 봉사하는 척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죄와 교만, 분노와 정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게으르고 쉽게 분노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저를 깨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앞에 저의 모습은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눈물이요, 뭐 연출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간증하다가 그 가운데 임재했던 성령의 능력이 생각이 나니까 그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30대 장년 남자의 변화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저 청년, 아까 처음에 봤던 청년도 한 번도 저 청년이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정말 펑펑 울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아주기만 했는데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원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근데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다니기만 한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을 지금 대조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드디어 내가 바뀌게 됩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끓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남에게, 그렇죠? 조정민 목사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항상 죄짓고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